다섯째 주 주일 찬양 예배를 이렇게 특송을 합니다. 각 셀마다도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잘 준비해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게 은혜가 돼요. 찬양하고 싶어도 목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찬양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함께 나와서 부르는 것만도 감사하고요. 또 예배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건 모릅니다. 이건 앞에 서본 사람만 하는 거. 처음에는 좀 떨려요. 내 소리가 제대로 나오나, 내가 박자는 잘 맞추나, 조금 그래도 있지만 관계없어요. 우리가 저기 전문가를 뽑고 경연대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찬양을 드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에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찬양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섯 주는 제가 광고 안 해도 자동이에요. 넷째 주는 남성교회, 오지산이 넷째 주는 남성교회, 아시죠? 1, 2, 3주는 다 셀로 하고요. 넷째 주는 무조건 특별히 외부에서 특별한 사람이 왔으면 그때 양보하셔. 자, 오늘 귀한 말씀을 제목이 끝까지 사명 감당합시다. 우리가 이게 두 날개 할 때는 뭐냐면 뼈를 묻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요, 나무는요 뿌리만 있으면 올라가요, 위로. 그러니까 신목일에 나무를 조그마한 거 심어요. 심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요, 털을 옆에 뿌리를 밑으로 쫙 내려서 장가이도 쳐주고, 봄이 되고 이제 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또 나와요. 이상하지? 나무는 연도가 지나갈수록, 해가 지나갈수록 나무가 커져요. 가지도 생겨요. 근데 잘라줘. 나무가 영양분을 제대로 한쪽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건 다 잘라줘요. 그걸 적과라고 하죠. 잘라. 우리 과수농사시는 우리 오지사님도 계시고 여러 권사님도 계시지만 영매를 잘 맺기 위해서 튼튼하게 다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적과를 해줘. 잘라줘요. 그리고 적당한 양이 멋지도록. 그러면 그게 크게 크기를 그죠? 담아라고 1분만 담아가고 크기가 적당하도록 수출용도 있고 내수용도 있고 그냥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전 예수를 믿어서 초신자는 아무도 모르는 초신자, 초보운전은 열심히 초보운전 붙여놔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제대로 봐줘요. 초보운전. 운전면허를 땄는데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아직도 초보운전이요. 내가 운전면허를 땄는데도 운전을 못하고 아직도 어벅어벅하고 두려워서 핸들을 못 잡는 사람들이 초보운전이요. 자꾸 배워야 돼. 자꾸 타보고 연습하고 실습하고 경험을 쌓아야 차에 대한 방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차에 대해 원리를 알고 차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이기 때문에 초보는요 사람들이 봐줘서 그렇지 법을 많이 어겨요. 가다 서는 데는 따로 있어요. 빨간불 때문에 서야 돼요. 근데 가다 턱턱턱 시동을 끄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거는 왜냐면 아직도 내 몸이 익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의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종 바울이 1차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한 2년 정도 이제 로마로 가서 2년 정도 그 감옥에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나왔다가 다시 또 재수감되는데 1차 나왔을 때에 아가보의 집에 가서 그는 또 겨울에 이제 로마는 또 추운가 봐요. 아주 두꺼운 외투, 아주 신앙산 외투처럼 아주 큰 가죽 가지고 큰 옷을 입고 왔는데 여기 보면
그 집에 갔는데 드로아 가보의 집에 가보니까 너무 더워서 그걸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에 막 겨울 코트를 가지고 다니면 꼴불견, 아, 저 사람 시대도 모르나 하면서 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맡겨놨대요. 가지고선 파피루스인데 성경책, 우리를 보면서 사본, 그냥 신약성의 사본 책을 거기 갖다 놨어요. 못 가져온 거예요. 그게 나눴는데 오늘 말씀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제 1차에 그 가보의 집에 갔다 왔어요. 드로아 가보의 집에 갔다가 내가 외투하고 그다음에 가죽 그 책을 남겨두고 왔어요. 로마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는 속히 와라. 속히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현장의 동력자들의 상황을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자,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자, 데마가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어. 이랬어. 처음에는 잘했어. 너무 잘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데모, 여기 보면 성경의 말씀 잘 나오는데 데마, 두 번째 그레스게, 그 다음에 디도, 이런 사람들은 뭐 초기에 열심히 야 이것밖에 없구나. 야, 막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달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네요. 세상의 복의 영화가 데마에게 온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뭘 사랑할까요? 물질, 명예, 이런 걸 사랑해요. 세상은 물질을 보거든요. 예수 믿으다 가룟 유다도 뭘 사랑했죠? 예수님과 물질 가운데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물질을 좋아하다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죽음을 맞았어. 물질을. 일곱 스데반 집사님 중에 딱 한 사람 있잖아요. 니골라. 세상으로 돌아갔답니다. 유대교로 돌아갔다. 배교한 사람이들, 배교한 사람. 아니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그 제자가 되었는데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은 좋고 나중은 엉망이면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처음이 싫고 처음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이 좋고 나중이 창대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처럼 막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코지하고 박해하고 또 체포영장을 가지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이 만난 이후에는 뭐요? 반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왕들과 종독들과 또 그 다음에 방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택한 그릇, 이방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고 택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거예요. 확 달라졌죠. 박해자가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져 가지고 반대돼 가지고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자기가 눈의 비율이 떨어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밝게 보이니까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믿어. 저놈 우리를 사기칠 거야. 저놈 말이야 우리 나중에 우리 다 죽일 거야. 안 믿는 거요. 누구나 그래. 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완악했는지 나쁜 놈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저는 못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악랄한 사람이 옛날에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갔는데 다메섹에 가다가 거꾸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앞을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빌려서 집가라지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서 안수해 줍니다. 눈이 떠지잖아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 다메섹 도성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나니아가 내가 가야 됩니까? 이 사람 소문이 안 좋은데 나 가기 싫습니다. 아니야 가. 예수님 보내요.
얼마나 악독했으면 그래. 하나님 보낸 이 선지자 예수님의 종대 아나니아 안 갈라 그러잖아요. 저놈요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가요. 주님을 만나니까 바꿔져. 옛날에는 나쁜 놈,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니까 어떤 사람? 은혜로운 사람, 좋은 사람. 근데 유대인들 다메섹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저래다 우리 다 일망타진하는 거 아니야? 속였다가 우리에게 와서 간첩으로 왔다 다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안 믿고요. 바로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안 되겠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어요. 사우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천국 갔다 왔어요. 거기서 연단은 하나님과 연단은 삼층천 갔다 왔잖아요. 삼층천.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별로 사람이었는데 중간도 괜찮고 나중은 더 좋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하시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우리 본문 앞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가야 할 길, 주님 부름 받을 길 앞에 있으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자기의 신앙의 결단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결단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종의 전형적인 마음의 자세, 영적 자세. 오늘도 그 말이에요. 디모데야 너 속히 와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 아니에요. 전도자들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톨로를 갔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되는데 떠나버린 거야.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들, 요 세 사람 데마, 그레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디도 이렇게 우리에게 준 거죠. 신실한 사람도 있어요. 신실한 사람 오늘 당하는 디모데. 누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고 결과가 좋은 사람 마가.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누가 마가 그 다음에 디모데는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감옥에서 옥바라지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세상 간 사람들 나쁜 사람들 사도 바울을 끝까지 해꾸지한 사람들까지도 더 나와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들,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늘도 경계를 삼아야 돼요. 예수 잘 믿다가 끝에서 와서는 나는 몰라 이런 사람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으면요 일편단심 초지일관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계로 나갔어요. 세계로. 유대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로 나갔다가 그곳에 다 목 잘려 죽고 창 맞아 죽고 또 거꾸로 십자가에 당기고 어떤 그 뜨거운 물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하여튼 모두가 사형을 당했어요. 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생명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다가 아낌없이 간 거예요. 뭐요? 끝까지 사명 감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죽는 겁니다. 죽을 각오해야 예수 믿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예수 믿으면 그냥 불에 태워 죽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십자가 형태로 죽여버린다니까.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형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 도마는 지금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을 맞아서 순교했어요. 여러 주의 사도들, 주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주님께로 갔어요. 끝까지 사명 감당,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정결을 지킨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충성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네, 누가 우리의 등 뒤에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먼저 가서 십자가 지었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천국인데 예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데마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수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아마 같은 동력자였는데 갈라디아로 갔다. 유럽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도 목회자인데 전도자인데 디도서를 썼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돕지 못하고 달마디아로 갔다. 자기 지금 이 마지막 이 옥살에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가버렸다. 그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에서 그래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족 같은 이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에서 다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어요. 조카 때문에. 마가가 너무 성경이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으로 38개 주랑형 친 거예요. 외삼촌 나 어려워요. 나 예루살렘 갈게요. 가면 다 도망쳐버려요. 그래 둘이 싸워. 아니 기본도 안 됐네. 세상이 어렵다고 도망가. 저 사람 못 데려간다. 삼촌은 조카니까 아니요 그래 데려가야지. 한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면 어떡해. 다 데려가자. 안 돼요. 둘이 막 크게 싸우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또 퀴프로스로 가고 복음을 이렇게 갈라서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마가가. 근데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유익하다. 데려옵니다. 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디모데에게. 지금 나와 함께 이 감옥에 있는 사람, 나를 뒷바라진 사람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옛날은 일 중심에서 있는 관계 중심이 된 바울이에요. 전에는 일을 못하니까 필요 없다. 저 사람들은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미달이 잘렸어. 안 된다. 지금은 이게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진짜로 많이 일을 합니다. 이제 늦게 깨닫고 들어.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중간과 마지막은요 주를 위해서 마가가 마가복음도 쓰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끝까지 선교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요. 마가. 그리고 데려오라는 거죠. 이 말 속에도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유익함이 없었죠. 이 사람은 내 걸림돌이 다 쳤는데 이제는 그가 내게 데려와라. 내게 유익하다. 이만큼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가에게.
그 다음에 동역자 중에서 질병 때문에 남겨준 사람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복음 전하게 보냈고, 하나 두 가지 사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사적인 요청. 잘 들어보세요.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두 벌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것은 가져오라 했습니다. 겨울을 대비한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외투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져오라 했고요. 가죽 옷은 뭐예요? 가죽 책은 뭐예요? 성경책이거든요. 천국의 나라, 천국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오라 했다는 겁니다. 영적 의미가. 다 가죽이잖아요. 이 세상의 가죽은 가죽 옷인데 하늘나라 가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가죽 옷은 성경책, 파피루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세가 자기가 세상이 다 끝날 게 얼마 안 남은 아는 거예요. 가죽 옷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 육신적으로 다 겨울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주의하라. 알렉산더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공하는 사람들이요. 은세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기를 가지고 사람을 만든지 신을 만든 이런 게 세공업자들인데, 이 알렉산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드메토리오와 그 형제들하고 반대 좀 도왔다가 다시 또 돌아가서 사도 바울을 막 반대해요. 핵부자 박해하는데 앞장섰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지금 성경에 나오면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박해를 기독교인들 한 것처럼 자기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 알렉산더에게 얼마나 뒤집어줬으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박해를 받았으면. 성경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감정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내게 많이 박해를 받았다. 나에게 많이 해코지했다. 내가 많이 그에게 해를 받았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 그에게 아마 갚아주실 거야. 얼마나 이렇게 막 징글징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거에 적어놨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말을 대적했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에 받아들였다가 나중에는 반대편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해꾸지하는 것은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죠.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남아있는 사람, 떠나간 사람. 남아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상급은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예수 믿어 가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주님으로 가까울 때 예수 믿어 영접한 사람 똑같이 천국 가요. 상급 받습니다. 근데 오래 믿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왔기 때문에 상급이 더 많겠지요.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일한 게 더 많잖아요. 아니 주님 오실 때 딱 한 시간 남고 그때 예수님을 어렵게 예수를 믿었어요. 상급은 약하잖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인데 우리에게 주언이 분명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증인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영혼에게 주님이 하늘나라 상급을 주는 거예요. 면류관을 아무나 주나요?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 그 영혼에게 성경은 이런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다. 달려오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영혼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앞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귀한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의의 면류관은요 똑같이 해요. 믿음을 지킨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만큼 믿음의 길 가야 돼요. 가만히 그런 신앙 가지고는 면류관밖에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일편단심 예수 복음 붙잡고 달려가야 돼요. 어려움에도 환난은 내가 쓰러지고더라도 주여 이렇게 손을 내밀면 주여 내가 쓰러졌습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서 숨겨 손을 내밀어야 돼. 다시 일으켜 세우면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또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맞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만나리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 그 길 가야죠. 오직 일편단심 예수님만을 붙잡고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도 하나도 없었다. 이해 가시죠? 사도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만나고 그때 자기가 뭐 이렇게 가서 처음 변명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아무도 안 들어줘. 그래서 바나바가 대신 변론자로 데려가니까 그때 이제 바나바 정도면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람이 이제 보증을 서준 거죠. 신앙의 보증을. 바나바 정도부터 우리가 인정하겠어 하고 나중에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후에 또 바나바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정식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도 눈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눈에 막 쌍순지를 보면 저놈이 어떻게 하나. 원래 우리 동표였는데 배교에서 예수교 됐지. 예수 믿는 예수제가 됐지. 얼마나 막 박해가 오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걸 이겼나?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주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도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형편인데 불구하고 다 나를 버렸고 그들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믿는 사람까지도 다 하나도 안 도와줘.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내 탓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내가 워낙 예수쟁이를 핍박하는 죄인의 개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이게 보면. 그랬더니 내가 그럴 수 있나 말이야.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이야.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이랬는데 세상에 애들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막 섭섭할 건데 이 사람은 아니요. 그래 이해한다. 내가 나를 도와주던 먹고 다 떠나갔지만은 그들에게 내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17절 이하 보여요. 주께서 내 곁에서 서니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이방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 입술이 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거든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게 하려고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서 복음 전하게 하셨다. 그 말이고. 그래서 주께서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던 맞거든요.
태를 맞지요. 강보를 맞지요. 가는 곳마다 우겨쌈을 당하지요. 감옥에 갇히죠. 나는 한자를 고쳤는데도 감옥에 갇히지요. 매를 맞지요. 말할 수 우리 같으면 아마 예수 믿다가 내 생명이 내가 남아나지 않겠는데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견뎌. 끝까지 사명 감당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이곳에 서니 끝까지 사명 감당하니 뭐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시리라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어서 끝까지 믿음을 감당하고 신앙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하는 사람 많아. 우리나라도 멸망으로 너무 많아.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좁은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과의 정죄를 지켜줬던 담력을 주신 그 영혼들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감당하고 달려가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안에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생동하는 교회, 믿음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과 핍박이 고난을지라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우리에게 예비한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